5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감사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제 야유회 갔다 온 것이 마치 꿈만 같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꿈만 같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누구이고 이 땅에 저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수사랑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팔과 다리에 힘이 있을 동안 주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로하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쪼개게 하셔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더러운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세상에 대해서 꿈꾸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바로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비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급변하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말씀하세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그 사명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두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했는데 죽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해요. 그죠? 여기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항변하 영어로 rebuke라고 하는데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rebuke, 꾸짖다. NIV 성경을 보면 원래 헬라어로는 질책하다, 잘못을 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본인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은 뭐예요 그러면? 불과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 안 돼서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칭찬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된 건 아니고
이것도 사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가 든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이 든 거죠. 예? 사탄은 아니,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 사탄은 아니고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을 넣은 거죠. 예?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탄이 된 건 아니죠, 그죠? 예, 사탄에 넘어간 거죠, 그죠?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생각과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질책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 나가면서 은혜를 쏟는다고 그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 기쁨이 넘쳤는데 순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험이 들고 또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어서 금방 바뀌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존재, 그 받았던 은혜 금방 사라져버리고 믿음 금방 흔들리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늘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한번 본인들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은혜는 잠깐이고 시험은 오래가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최소한 한 주 동안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랑할 게 없어요. 금방 시험 드는 게 의리예요.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요. 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 영상을 올리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과학의 또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오전에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들은 생활 패턴이 다 다르니까 낮에 들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들을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이 그나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이걸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해볼까요? 제자도. 뭐 한자니까 길이죠. 제자의 길. 그러니까 제자의 길,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따라와라 이거죠, 그죠? 따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 내 존재의 부정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요. 포기하는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아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욕망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뭐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지 않고 이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결과가 되겠죠.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격적인 성숙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내 존재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 이게 아니라 육신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죄로 가득한 육신의 옛사람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 그럼 육신의 옛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리나요?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누가 그렇게 가능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해서 밥을 굶고 뭐 성적인 관계를 안 갖고 뭐 또 도덕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뭐 낭비를 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이 수도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들이. 그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죠. 오히려 다른 종교에 더 많죠. 도닦잖아요. 그죠? 무속신앙들이 도닦자잖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주 무당들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기도합니다. 천일기도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해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예. 그거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늘 그들은 오히려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산신령이, 전지신령이 뭔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귀신이죠. 그죠? 귀신이 뭔가 주는 거죠.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주죠. 그렇게 역사하죠. 그분들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죠, 바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자존심을 부린다. 이거는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이러는 거죠.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살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들어왔지만 나의 그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지 않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대지만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성령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랑 동행합니까? 자기랑 동행하든가, 또 여기서 베드로처럼 어떻게 사탄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다름 아닌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탄의 밥이 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만 의식해요? 나.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이에요. 나 배고픈 거, 나 입고 싶은 거, 나 편한 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밥이 돼서 사는 삶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그분만을 보는 것인 것.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지, 이 생각만 하는 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은 철저하게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타자를 위한 삶이죠. 자기 희생적 삶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밥 먹을 때 첫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나? 예?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어가서 먼저 먹고, 먼저 가서 먹으려는 생각이 뭐예요? 편하고 싶은 거죠. 편하고. 왜냐하면 먼저 빨리 먹어야지 복잡거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고르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왜냐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게 사실은 낭비되는 시간이거든. 그죠? 제가 신대원에 가서 처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어저께 권사님 말씀하고서 내 공감됐던 게, 제가 신대원에 가서 딱 보니까 참 착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식당에 가면 어디에 줄을 서요? 맨 뒤에 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보였어요. 왜? 저도 똑같이 늘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종치면 빨리 가서 빨리 줄을 서야지, 빨리 밥을 먹고 그래야 뒤에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책이라도 더 볼 수 있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딱 가니까 항상 보니까 맨 뒤에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다르구나. 제가 처음 깨달았는데, 어저께 권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식당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 내가 빨리 먼저 가서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편하게 먹어야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도록 기다려주는 거. 내가 좀 쉴 시간이 없더라도, 또 맛있는 반찬이 아무래도 먼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설사 없어지더라도 내가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도록 배려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뭐예요? 작은 거 하나가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은 오직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못하셨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늘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지금도 그렇죠. 저도 여전히 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가능하면은 나를 희생하고, 남들을 더 배려하고. 가까이는 내 배우자죠. 나보다 내 배우자를 배려하고 자녀를 배려하고, 또 좀 더 그게 확장되면 뭐예요? 이웃이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에 있는 분들, 상사, 동료, 또 직원들. 또 좀 더 확장하면 뭐예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뭐 불친절한 종업원 때문에 화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싼 돈 내고 먹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나서 일하는 종업원한테 화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좋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타자를 배려하는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항상 그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거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그때 내가 과거에 연약했던 적,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데, 나도 올챙이였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쯧쯧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못한다. 우리 집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했는데 또 한 번 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그죠? 그게 의지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서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도 우리 집사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내가 힘든데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이런 어리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24장.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해달라고,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